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 첫 주일 아침 저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합니다. 2025년 한 해도 저희의 걸음을 붙드시고 보이지 않는 위로와 보호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오는 새해 첫 주일 아침 저희들은 은혜의 자리에 함께 모여 지난달의 그림자와 눈물, 흔들림과 역함까지도 품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심을 기대하며 새 출발의 은총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새해를 맞으며 저희는 새로운 소망을 품고자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두려움과 미련이 자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현실을 이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감싸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기에 삶의 근거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또 다시 작아지지 않도록, 또한 저희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사 겸손한 영, 순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문을 열며 일의 시작은 인간에게 달린 듯하지만 완성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저희의 계획과 시간, 감정과 생각, 일터와 가정의 작은 일까지도 주님의 다스림에 맡기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당에서 예배함으로 저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성수주의의 신앙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보다 회개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과 행실이 거룩함에 미치지 못하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한 해의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세상에는 불안한 소식이 점점 더 거세지며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이 많이 보여 있지만 우리의 삶의 반석과 산성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불확실한 시대일지라도 변함없는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의 감정과 선택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흔들린 세상 속에서 믿음의 중심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견고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 샘터교회가 이 자리에 선 지 25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제 청년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마을과 지역사회에 더 교회가 깊이 뿌리 내림으로 진리에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예배가 형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새해는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공동체, 회복 공동체, 치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계획과 소망을 품은 우리 성도들, 건강과 일터와 관계와 가정 모두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 주께서 아십니다.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혼란과 분열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공의와 진리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거짓과 불의와 탐욕을 제하여 주시고 지혜와 겸손을 주시어 약한 자들이 보호받는 나라, 강건한 나라, 다시 부요함이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 밝게 역사의 빛을 비춤으로 믿음의 세대들이 이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샘터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해도 예배를 중심에 두고 우리의 모든 삶을 말씀에 뿌리내리며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화해하며 화목하며 하나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는 사랑의 시작이라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먼저 자신을 용서하게 하시고 형제와 자매와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화해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샘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무리들을 주님께서 거저버리지 마시고 약한 자에 힘 주시옵소서. 절망한 자에게 소망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붙들고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새 첫 주일 성찬식에 함께 임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찬송합니다. 오 나의 주님 진이 배우니 밝히 나타나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서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양력 1월 4일 저희 어머님 15주기 아침입니다. 벌써 15년 전 어머님께서 천국으로 이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 가셨습니다. 아침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날 아침을 떠올렸습니다. 부지런히 어머님께 가서 인사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님께서 어머님 떠났다. 어머님 떠났다. 다시 와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부지런히 옷 챙겨 입고 어머니께 갔더니 사시던 집에 고요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늘 그렇지만 이 날이 오면 많은 일들이 떠오릅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님은 맛있는 것을 만들어서 꼭 제 앞에 챙겨주시고 형들 없을 때 빨리 먹어라.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게 특별히 챙겨주셔서 제가 몸이 이렇게 됐나 봅니다. 사랑의 결과입니다. 우리 어머님은 많은 것 잘하셨지만 특별히 제가 가끔씩 먹으면서 속으로 울컥울컥 하는 것은 폭신폭신한 감자에 간장 넣고 거기에 꽈리고추 집어넣어서 칼칼하게 볶은 감자 조림이 저희 어머니의 18번이었습니다. 그저 바쁘니까 감자 쑥쑥 썰어서 고추 몇 개 집어넣고 간장 넣고 조리면 그것이 아주 맛있는 반찬이었습니다. 전 지금도 제 아내가 감자조림 해줄까? 그러면 여지없이 응! 그럽니다. 왜요? 어머니의 추억이 담겨있는 감자조림이기 때문이지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님 그저 자식 위해서 무엇이라도 입에 넣는 것 좋아하시고 내 입에 뭐가 넘어갈 때마다 기뻐하셨던 어머님. 저는 그 어머니 생각하면서 오늘 이 아침 또 하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나의 피다 말씀했던 주님 생각했습니다. 물론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어머니 만들었던 감자조림이 절대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잊힐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찬식에 대할 때마다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볼 때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식물인간 되었습니다. 모든 장기 다 적출해주고 마지막 심장까지 남겨놓고 아들이 떠났답니다. 그때 아들의 심장 펄떡펄떡 아직은 뛰고 있는 그 심장을 누구인가가 주면서 이 심장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심장을 받는 이가 혹시 이 말을 듣거든 우리 아들 목까지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남겼다 합니다. 아들은 죽지만 아들의 심장은 살아있으니 이 심장 받은 그 사람은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죽지만 내가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며 죽지만 너희들은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핏값을 감당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마치 감자조림 봄이 올 때마다 눈물 나고 울컥하는 저의 심정처럼 오늘 성찬에 대하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초청합니다. 떡과 잔을 받을 때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내 몸값 좀 하오. 내 핏값 좀 감당해다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응답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떼어주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나의 몸이다. 이 떡을 받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우리 주님 잔을 가지시고 이와 같이 부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나의 피다. 이 잔을 받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아침 여러분들을 성찬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함께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을 때 주님 앞에 다시금 새로운 다짐으로 주님 십자가 지신 것 그거 값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교회를 잘 지켜내겠습니다. 내 인생 잘 살아보겠습니다. 다짐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떡과 잔을 받으시면 묵상하셨다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온 자라.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이상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노라. 함께 드실 때 주님의 몸입니다 고백하며 받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함께 받으시면서 주님의 피입니다 고백합시다. 주님의 피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내 몸에 받으며 다시금 다짐합니다. 주님, 이 한 해 잘 살아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주님과의 하신 약속 잘 지켜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겠습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처절한 고통을 다시 받지 않으시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바로 살게 하시고 날발 하나님과의 교통을 잊지 아니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절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정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잔치
자명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니. 아멘. 오늘의 말씀을 우리 요셉 형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섯은 주하고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날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지원 찬양대 새 첫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2026년 첫 찬양 반석이신 주님과 함께 하리. 우리의 고백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잘하지요. 올 한 해도 52주 동안
빠짐없이 오늘 엘토 2명 빠졌는데도 잘하시네요. 예, 정말 소리도 커지고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52주 건강하게 잘 감당해 달라고 하는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6년 첫 주일을 맞습니다. 이제 귀한 말씀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이 말씀을 듣겠나이다. 부족한 종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브레시트 바라 하 엘로임 하 아레츠 하 샤마임. 갑자기 방언했죠.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습니다. 브레시트, 태초에, 바라, 만드셨다. 하 엘로임, 하나님께서, 하샤마임 하아레츠,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 창세기 1장 1절은 히브리인들의 신앙의 고백이며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창조하심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창조를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그것을 증명할 능력도 없습니다. 창조 사건을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태도는 신앙인으로서 가질 수 없는 태도이지요. 히브리인들은 이 창세기 1장 1절을 신앙 고백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믿음의 언어이고 신앙의 언어입니다. 생명체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창조 신앙이 왜 필요한가요? 창조 신앙이 있어야 모든 것이 출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의 원리와 가능성을 우연으로 받아들인다면 모든 것이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과 모든 질서를 만드셨고 창조했다고 선언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체가 이 땅에 존재한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하여 천지를 만드는데 여기에 창조 기사가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면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시간 속에 참여하시지만 홀로 시간에 묶여 계시지 않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공간과 우리에게 환경을 만드시면서 그 가운데 지존자로 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 사역을 계속 진행해 가십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 질서가 잡혔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르아흐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하나님의 영, 그 르아흐라는 호흡이 생기가 나중에 인간 만드실 때 인간의 몸에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창조 때 흙을 엎어지시사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 르아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특별한 인간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었습니다. 창조 신앙은 지금도 우연의 법칙에 이 땅을 맡길 수가 없기에 하나님은 이 시간 이 창조 신앙을 확실하게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지요. 아름답다의 원래 의미는 조화롭다 그런 뜻이랍니다. 모든 것이 조화로울 때 아름답습니다. 눈이 있을 자리에 눈이 있고 코 있을 자리에 코가 있으면 아름다운 겁니다. 크다고 작다고 못생긴 거 아닙니다. 제자리에 다 있으면 아름다운 겁니다.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실까요? 아름다우십니다. 수연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잡히면 그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공간을 만드시고 나서 그 공간을
빈 공간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공간에 하나하나 채워가십니다. 생물을 채워가십니다. 바다와 땅과 모든 우주 공간, 모든 하늘까지 다 모든 생명으로 채워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신앙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주 공간과 이 땅과 바다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첫째부터 셋째 날까지는 그릇을 만드셨다면 넷째부터 마지막 날까지는 그릇에 담을 것들을 채워가십니다. 그래서 완벽한 아름다운 이 땅을, 우주를, 자연질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빛이 있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실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나. 하나님의 영, 그 호흡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빛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어요.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출발되었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컨트롤하신 겁니다. 깜깜한 흑암과 공허함이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넣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태양빛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 불이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이 헐헐 타올랐던 그 빛, 그 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우주 공간에, 이 자연 질서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은 생명의 근원이요, 그 빛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바로 그 빛이 창조 질서의 시작이었습니다. 빛이 없으면 그 외의 모든 창조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이루어져도 생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때부터 질서가 잡히고, 그때부터 어둠이 드러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창조를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를 마무리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빛의 창조입니다. 이 빛으로부터 인해서 낮과 밤이 구별됩니다. 시간의 경계선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시계는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시계를 갖게 된 게 얼마쯤 됐을까요? 약 600년쯤 됐답니다. 그전에는 그날이 그날이고 그때가 그때였겠죠. 해가 지면 밤이고 해가 뜨면 아침이고. 근데 우리는 지금 시간 분초를 나누어 삽니다. 분초 단위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약속 몇 시 딱 그때 가야 됩니다. 우리가 만든 시간. 그런데 이 시간, 이 시계 안에 있는 시간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방식은 이 빛을 통하여 구별하신 겁니다. 나누신 것입니다. 낮과 밤을 구별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 가운데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후에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되시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빛의 본체이신 그 빛 되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빛이 실제 현실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태양빛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내가 참 빛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 빛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빛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시는 이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은 곧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그 말씀 나타나신 주님께서 내가 곧 참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한 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려면 말씀 안에 홀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자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빛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꼭 마음에 담고 가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방식은 빛으로부터 출발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으로 시작되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 말씀의 기준 따라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죽으면 천당 가나요? 천당 갑니까? 죽으면 천당 가나요? 천당 갑니다. 천당은 어디 있습니까? 물리적으로는 어디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영어 성경 보면 영어 성경에는 하늘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고 있어요. 하늘은 스카이, 하나님 나라는 헤븐. 다르죠? 여기 헤븐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장소는 다 천국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동안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공간 안에 하나님과 함께 그 빛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도 빛 가운데 거하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빛 가운데 거하면 천국을 사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죠. 이 한 해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천국 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요. 빛은 곧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멀리하고는 빛 가운데 거할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늘 하나님 곁에 계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선포하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 안에 우리가 있기에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빛이십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할 때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 공간이요, 통치하는 곳이요, 그곳이 곧 천국입니다. 우리가 스카이는 분명히 있어요. 하늘은 있어요. 근데 그곳은 천국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거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와서 천국을 경험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마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기 와서 경쟁심을 느끼고 여기서 배신감을 느끼고 여기서 서운함을 느끼고 여기서 화가 나고 분노하면 천국 아니죠. 이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화해하며 여기에서 천국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서 빛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빛과 광명과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의 지역사회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 우리 하나님, 그 빛 가운데 거하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